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시작입니다. 사람들마다 부르는 게 좀 다른데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 대강절 뭐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많은데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강림절이라는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앞에 이제 초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사주간의 절기, 뭐 사순절 보내듯이 이 사주간의 절기를 이렇게 보내는 절기인데요. 그때 이렇게 초를 하나씩 키게 돼 있어요. 이제 뭐 한 4세기경부터 이 대림절, 강림절 절기를 지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은 독일 개신교 목사인 비에른이라는 분이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시설의 라우예 하우스라는 곳에 처음 초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대림절, 강림절이 되면 이렇게 초를 하나씩 키게 되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켜가면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자면 교회력이라고 해서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 그 역사의 시작으로 보면 사실은 12월 첫 주가 우리에게는 첫 해의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1월 1일이 교회로는 12월 첫째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서는 재정적인 정리도요. 11월 말이면은 다 끝내요.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는 그 이듬해에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년 예산을 짤 때 오늘 이제 당회도 하고 오늘 구역회도 할 건데 그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임원도 뽑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다리목교회가 부족하지 않게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의 식사교제도 하고 그리고 만남도 가질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물질의 채우심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 얘기는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나눌 거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초가 이제 원래는 보라색이 2개, 분홍색이 하나 그리고 흰색이 하나 이렇게 켜져 있죠. 그 중에 오늘은 보라색 불을 켰는데 이 보라색 불 첫 번째 불은 그 첫 주일에 종말론적 예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켜는 불이다. 그래서 예언의 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째 주엔 이 불을 켜서 우리가 희망을 갖자, 예수 오심을 기다리자 라는 얘기에서 종말론적 아마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초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초림과 재림은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다시 오실 걸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는 초로 첫 번째 초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보라색 초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붙이는 초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초라고도 얘기하고 회개에 대한 초, 준비하는 초, 언약의 초라고도 얘기해요. 예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 많이 하죠. 특히 우리 대예배 시간, 우리 이제 다리목교회는 예배 드릴 때 성만찬 예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에 크게 3가지로 갔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회개 기도. 두 번째가 감사 기도. 세 번째가 간구 기도. 이렇게 3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에 순서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니까 이 회개 촉구를 위한 두 번째 초를 그러니까 다음 주죠. 12월 10일에 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오늘, 그리고 둘째는 다음 주일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 분홍색 초를 켜게 되는데 이 분홍색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 정확히 말하면 기쁨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가까워지고 있다. 와, 성탄절이 가까워지네 라고 행복하고 기뻐하라 라고 해서 기쁨의 초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이 하얀 초가 이제 성탄절에 비춰지는 초인데요. 이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포의 초라고도 하고 사랑의 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 희망, 그리고 회개,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초. 그래서 이 네 가지 초가 밝혀지게 되면 우리 대강절, 강림절, 절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크리스마스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교회 지금 공간이 좀 적어서 이거를 라운드로 하지 못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상록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녹색인 풀들을 이렇게 꽂아 놓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상록수를 상징하고요. 원래 이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환처럼 되어 있고 링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시한다고 그러네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대림절 절기를 준비하고 강림절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가 되면 그래서 마음을 좀 다져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도 오셨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 계속 나갔으면 좋겠는데 2장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답답함 때문에 기록했다. 그리고 황당함 때문에 기록했다. 그 말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답답함 때문이다. 황당함 때문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 요한이 알고 있는 신앙과는 이들이 말하는 신앙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려움은 있긴 했지만 외적인 어려움이지 내적인 어려움이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떠나거나 혹은 영적으로나 신학적인 어려움이 닥쳐온 것보단 사실은 외부로 순교에 대한 위험이 닥쳐오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 담대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였다면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적인 시험이 시작된 거거든요. 내적으로. 그동안은 육적으로 어려운 거야 서로 이제 보듬어 가면서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택하게 된 걸 벌써 요한 1서의 기록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어려워졌을까?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독특한 이단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공통적인 특징은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게 완전히 상극으로 봤던 거예요. 영은 좋은 거, 육은 나쁜 거. 그래 놓고 보니까 영적인 것들은 다 좋은 거, 육적인 건 다 나쁜 거.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러니 이 육적인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으니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가해를 가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뭘 잘라버리던가 자기를 아프게 하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육을 자꾸 죽여가고 영을 살리게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났다면 또 하나 나타난 특징은요. 어차피 육이라는 건 더럽고 이 육과 영이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어차피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 육이야 마음껏 쓰면 어때? 사창가도 가고 술도 마시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심지어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 오셨는데 신의 모습이 그냥 인간처럼 보였던 거지.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답답함이, 이 황당함이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는 뭐냐? 나는 그분 옆에서 밥도 먹었고 그분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할 때 그 옆에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봤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이 답답함. 그리고 영적인 것만 말하는 그들에게 그 황당함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일서. 근데 이 요한일서는 야고보서는 잠언처럼 막 이렇게 짜집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면 교리도 있고 그리고 삶의 실천도 있고 이게 잘 구분되는데 이건 그게 안 돼서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특히나 제가 그날도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말하는 방법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게 뭐냐? 전능한 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적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 기적은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 건 뭐냐? 영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다 낫는 것을 병을 낫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서 이분 뭐라고 하는 건가? 이게 자꾸 뭐가 계속 얘기 진전은 되는데 얘기가 자꾸 확산만 되지 정리가 안 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저 설교를 어떻게 듣지? 그랬는데 우리 요한 사도가 좀 그러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서신은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쫙 상공을 나르다가 먹이를 보면 탁 낚아채려고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요한사도는 이렇게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글을 쓰다가 한 가지 목적지에 딱 내려앉는 그런 글을 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의 글을 보다 보면 막 엉뚱한 얘기 막 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 하나만 딱 잡아요. 그 하나가 뭘까요? 사랑. 요한복음은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랑, 형제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도 사랑, 부모 얘기, 아비 얘기 하다가도 사랑. 그래서 막 날개치다가 사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영지주의에 대한 대항이었던 거죠. 육적으로 오신 예수, 신적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완벽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왜 무시하고 있냐는 거죠.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였고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났다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그런 얘기 했었죠. 2장 잠깐 볼까요? 2장 4절에 펴보세요. 피셨어요? 네. 2장 4절 그를 나누라 하고 라는 단어가 거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어요. 그를 나누라 라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너희들 영지주의자들 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알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알아. 그 말의 뜻은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기적을 체험했다. 뭘 봤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였습니다. 거기다도 동그라미.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산다라는 말은 그를 알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 성품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하고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것도 많이 경험하고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결론점은 뭐라고 하냐면 그 거룩한 성품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또 얘기하는데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단어들이에요. 난 알아. 여러분 예수 아세요? 교회를 아세요?
하나님 알아요? 라고 말할 때 나 알아! 라고 말하려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안다. 영적인 체험도 했다. 오케이. 근데 그를 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아까 뭐로 갔는지 빙글빙글 돌다가 사랑.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한다면 사랑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거룩한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기 빛 가운데 있다도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를 아노라, 6절에 그의 안에 산다,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요 세 가지가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단어들인데 그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에 맞닿아 있다. 그게 요한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했는데 3페이지 보실래요? 3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얘기가 좀 적혀 있어요. 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오늘 표현은 그러한 큰 원을 그리며 읽어보면 다음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쫙 올라가서 보다가 사랑을 잡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을 얻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15절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없대요. 영생을 그만 얻은 증거는 뭐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아까 말한 대로 뭘 가고 빙글빙글 돌다가 사랑.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뭐다? 영적 생명 얻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13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영생을 얻은 증거가 뭐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한 게 뭐냐? 전능이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다. 모든 거라는 게 뭐냐? 세상 만사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말한다. 그러면 영적 일은 뭐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사랑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그냥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썼어요. 글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보세요. 영생을 얻은 증거는 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뭐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을 하셨으니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가야 돼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면서 본문 보면서 갑니다. 17절 18절인데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그 얘기를 17절 1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니? 마음 닫지 마라. 마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지만 마음 닫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건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기는 동그라미. 행함과 진실함.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방언을 했냐? 예언을 했냐? 병이 났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 만났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안다. 라는 말은 네 마음에 사랑이 있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을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이유가 뭐냐? 왜? 예수께서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걸 내가 먼저 체험했으니 나도 아낌없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영생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형제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빵을 줘요. 배고파해서 빵을 줘요. 근데 빵을 줄 때 나 배고파요. 그래 너 먹어. 라고 주는 행동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빵 먹고 싶어? 먹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 빵을 주는데 왜 주냐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진짜 사랑함으로. 너 많이 배고팠구나. 빵 한 쪽을 줘도. 엊그제 목요일날 택배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택배 하시는 분이 이제 뭐 택배비가 박스 하나에 2,500원 해요. 그래서 그 착불로 받아서 7,500원을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제 그걸 계산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다가 못 드려서 다음날 오셨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분 그 2,500원 또 받으러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과도 쪽을 이렇게 사다가 요번에 성탄 장식 잘했다고 이쁘다고 우리 신창 아파트 주민 하나가 박스로 사과를 하나 갖다 준 게 있어서 그건 나 먹으라고 준 거 아니니까 나눠 먹으라고 준 거니까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나눠주면서 2개가 남았어요. 2개가. 이 2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 그 택배 기사 줘야겠다 싶어서 그거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그분 오실 때 기다렸어요. 7시에 온다는데 저녁 7시 넘어서 오셨어요. 밥도 못 먹겠지 뭐. 근데 들어오는데 드르륵 계세요. 그러고 이제 돈 받으러 왔잖아요. 돈부터 드렸겠어요. 사과부터 드렸죠. 그 사과 드리고서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연신 고맙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잘 먹을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과가 얼마나 비싸서 그럴까요? 거기엔 뭐 황금이 발라져 있어서? 아니죠. 제 마음 알아주셨겠죠. 사과를 주는 행동과 사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은 거죠. 성탄 장식을 보고 그 진실함과 그 마음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사과 한 박스가 들어온 것처럼 저도 받았던 그 사과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19절에서 24절. 뭐 이거 다 보면 그러는데 24절만 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라. 뭐 때문에?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결과로 주와 하나 되는 주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거, 주 안에 있는 거, 아까 말했던 그노시스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주 안에 거하는 거, 영생 얻는 거, 그를 아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체험 다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행동과 참된 진실함이 있을 때 진짜다. 근데 그렇게 행동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내가 뭔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마음을 품더라도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영생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창 아파트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